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신경 2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가 누구이신가, 아니 누구셨던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네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런 질문 가운데서 우리는 바울의 예수부터 복음서 저자들, 마가, 마태, 누가, 요한 복음서 저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복음서 연구 19세기부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성서에 대한 역사 비평적 연구라고 하는 새로운 매우 다양한 성서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서 연구들이 아주 깊이 있게 진행되었고, 그 깊이 있게 진행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2000년 전 갈릴리를 거니셨던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복음서별로 살펴보았는데요. 그 살펴본 것을 통해서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는 다시 한번 히스토리컬 지저스, 즉 역사의 예수, 역사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도신경 22강 강의에서 우리 기독교 전통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고 고백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 정통 기독교 교리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계속 이어가는 아주 기준이 되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은 중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성서에 대한 역사적 비평 연구 방법론이 계시되기 이전까지 거의 1800년에 가까운 시절 동안 예수님은 그리스도교가 저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만나면서 형성된 신학의 어떠한 그런 관점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만 거의 읽혀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18세기 말쯤 들어서서 1700년대죠. 그때 들어서면서부터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중세 시대를 무너뜨린 것은 자연과학적 방법이거든요. 중세 말기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방법론, 즉 하부 구조에 우리의 이성이라든가 철학을 놓고 상부 구조에 우리의 믿음과 신학을 놓았던 그런 토마스 아퀴나스의 상부하부의 그런 층위적 방법론이 나중에 이 이성 연구, 인간의 이성을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방법론의 탄생을 가져왔고, 그것이 자연과학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자연과학적 방법론, 즉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어떤 이 자연세계의 반복적 패턴이 되는 원리를 발견해내는 그 방법론이 인간 세계에 점점 보편화되기 시작하죠. 그 방법론을 가지고 18세기에는 사회를 연구하게 되고요. 19세기에는 이제 역사 연구의 방법론까지 확장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학, 역사학이라는 학문들이 이제 만개하게 되죠. 그리고 자연과학 발달부터 사회와 역사를 이루는 그 약 한 200~300년의 시기를 인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 우주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서 눈이 띄었다. 그래서 정말 밝아졌다. 그래서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계몽주의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인간이 연구를 해서 역사적 예수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8세기 후반입니다. 그 역사적 예수 연구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들은 라이마루스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트라우스라든가 하는 예수님, 역사적 예수 연구를 엄청 하죠. 그런데 그때의 역사적 예수 연구는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도덕적인 어떤 성인, 스승, 윤리 교사 이 정도로 그리는데 멈추게 됩니다. 그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걸친 그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하여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예수생애 연구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책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예수 연구야말로
바로 너희들이 보고 싶은 예수를 너희들의 눈으로 그려냈다고 하면서 엄청난 비판서를 쓰죠. 그런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영향뿐만 아니라 또 이제 불트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그런 일군의 학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서는 역사적 예수를 드러내려고 쓴 책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예수님을 묘사한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의 무용론이 드러나죠. 신약 성서 연구를 통해서 역사 예수를 밝힐 수도 없고 그리고 밝힐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이미 신앙의 예수님, 신앙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역사 예수 연구 시대를 구분하는데 처음에 계몽주의 시대 때 학자들이 연구한 시대를 구탐구 시대, 옛날 시대라는 거죠. 올드 퀘스트라고 부르는데 구탐구 시대였다면 그 구탐구 시대의 경종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트만 같은 학자가 예수 연구는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한동안 예수 연구의 무용론을 주장하죠. 이때를 무탐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트만의 제자였던 케자만 같은 학자들, 그 이후 학자들이 아닙니다, 선생님. 역사적 예수 연구는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필요한 이유는 만약에 신앙의 그리스도가 역사적 예수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영지주의와 같은 가현설, 예수님의 육체는 필요 없고 오로지 정신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2세기에부터 계속되는 이단, 영지주의의 가현설에 빠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힐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1세기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신약 성서를 읽어내고 그때의 유대인 예수님이 벌였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실체를 어느 정도까지 윤곽을 잡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펼쳐집니다. 이거를 뉴 퀘스트,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새 탐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독일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때의 특징은 예수님의 독특성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특별히 다른 점이 뭔가? 예수님이 헬레니즘이 가득한 세계 속에서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유대교와 어떠한 그런 차별점이 있는가를 예수님의 사역의 고유성은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서요. 놀라운 거죠. 이건 최근 일입니다. 이제 성서를 보는 아까 말한 성서 비평학의 역사가 한 200년 되는데 200년의 그런 엄청난 신약 성서 연구의 발전에 따라서 성서를 매우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성서 연구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 판본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본문 비평과 같은 놀라운 그 고등 문헌 비평이 가능하게 됐고, 그 다음에 고전 해석학 같은 것에 힘입어서 역사적 비평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회상을 재구성할 수 있는 사회학, 특별히 지식사회학의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 고고학, 그 다음에 오늘날은 상징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또 그런 상징들이 인간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무슨 드라마라든가 소설이라든가 하는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 그런 아주 매우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다시 신약 성서를 볼 수 있게 됐고 그 눈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연구하는 그런 새로운 일련의 학풍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거를 제3의 탐구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특별히 북미의 지역에 특별히 미국 성서 학회에 속해 있던 예수 연구 세미나, 역사적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그 팀들 약 한 200명 정도의 신약학자들이 가입해 있는 거기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신앙의 그리스도만을 높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강조가 진행되었다면 근대 한 200년 동안은 다시금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상당히 깊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위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그걸 위로부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부터 인간과 함께 활동하심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으로 높이 올려지신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 두 개가 다 이렇게 뭐랄까요? 아주 균형 잡히게 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신학적인 상당한 그런 발전이 아직도 교회 현장에서는 뭐랄까요? 제대로 이렇게 소개되지 못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더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사경회나 또 다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그런 지난 200년간의 새로운 연구들을 많이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예수님, 그런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서 예수님의 고민과 예수님의 활동을 다루었을 때 가장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펼치셨던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가시기까지, 그때까지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제 다 마무리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후에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교회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때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믿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이거는 분명히 되게 중요한 연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실체는 멀어져 가고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서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역사적 예수 운동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놀랍게 마태복음서의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번역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그리스 로마 철학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영혼 불멸 사상과 결합하고 그것이 이 동아시아로 넘어오고 특별히 한국에 와서는 불교의 극락세계라고 하는 특별히 불교 용어였던 천당 이런 것과 연결되면서 마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죽어서 가는 공간으로서의 천국으로만 이해된 것이 지난 130년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어떠한 공간으로서의 천국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스라엘 전체 사회를 갱신하려고 벌였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실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실체를 정확하게 어떤지를 이해한 다음에 그것이 오늘날 21세기에 우리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세계관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매주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기할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셔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빼먹고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새삼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은 나중에 하나님께 맡기시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어련히 우리를 천국으로 다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버려야 하는 그리고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관심과 집중을 더 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약 200년간 벌어진 예수의 실제 모습, 역사적 예수가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문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갖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믿음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라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번 강의에서는 그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아주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꼭 잊지 말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신 거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전도하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한 꿈을 같이 꿔봅시다. 이렇게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